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좀 체중을 감량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날 저녁에 그 음식의 유혹을 또 뿌리치지 못해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때도 많고요.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얼마 있지 않아 운동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대화의 시간을 좀 우리 아들, 딸하고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대화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참 좌절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심지어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말을 해도 전혀 관계없죠. 요즘은 대통령이나 뭐 그런 말의 의미가 별로 없죠.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생각해서 믿어지지 않으니 그분들이 말한다고 우리가 변할 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유명한 설교가가 말을 해도 또 목사가 말을 해도 또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변하려 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수도 없이 낫게 했고요. 어쩔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조금을 가지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또 먹이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갑자기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써 포도주를 이렇게 5통이나 만들어서 그 물에서 변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먹어보고 맛보고 또 자기의 병이 낫고 그랬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불과 100여 명밖에 주님에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면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포도주를 마셔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기적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도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든 떡도 먹어보고 물고기도 막 그냥 2마리 가지고 말이죠 2만 명이 먹는 그 놀라운 물고기도 먹어보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포도주도 맛보고 질병이 낫고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경험을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변화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가 다 먹고 있는 행복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여 여기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흥이 막 오를 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순결한 그 정말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 있는 사람들 외에 맛볼 수 없는 귀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진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기적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질병이 나았지만 모두 다 대부분 다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꼭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1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무참히 비참하게 그 고통 가운데 비난 가운데 모욕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가운데에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면 그 100여 명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왔다고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때는요 12제자를 부른 때도 아직 아니고,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 그들을 부른 이후입니다. 아직 12제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가 봐요. 사람들이 산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대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마세테스라고 부르는 이 제자는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지식을 이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세테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적인 것, 그래서 인간 인생의 전체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선생님을 배울 때에 마세테스,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그냥 뭐 하나 배우겠다, 좀 떡덩이 좀 얻어보겠다, 복 좀 받아보겠다, 병 좀 나아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는 제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당신이 가는 그 방향으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400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갈 때에 그 제자도 바로 어떤 한 철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 곧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선생님을 배우는 것을 제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 나오고 플라톤의 제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여기 제자들을 불렀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알기를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방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 산에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딱 앉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돌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도 딱 앉았습니다. 이 앉는다는 의미가 물론 서서도 가르칠 수 있고 앉아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여기 앉는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모든 번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제까지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여 듣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입을 열어 가르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입을 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게 쉽지 않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을 딱 닫고 가르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거 뭐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입을 열어야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입을 열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입을 열어야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원어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은 입을 열어라는 표현에는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신이 주는 신탁, 그것을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가르침, 그 말씀을 말할 때 입을 열어라고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기 개인의 마음을 다 열고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저 영혼 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 실어서 막 나누는 그런 지금 열정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설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이 냉랭하게 말을 하면 그냥 냉랭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애끓는 마음으로 저변에 것부터 그 모든 사랑을 다해서 막 쏟아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주님이 그 가장 존귀하고 장엄하고 귀중한 말씀을 그 마음속 저변에 있는 그 모든 정성을 다 해서 끌어올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들을 말씀이라 그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디다스코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시제가 있는데 우리 영어에도 시제가 있잖아요. 이건 미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르치고 반복해서 내일도 가르치고 나중에 또 가르치는, 원래 중요한 건 뭐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죠? 기본은.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시고 마른 게 아니라 한 번 말하고 또 시간이 되었을 때 또 말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또 말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 한 번 유일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 중심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라 이래서 산상보훈이라 혹은 Sermon on the Mount, 산에서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보훈이고요. 수훈, 산상수훈이란 우리 자신을 다 닦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산상보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카리오이. 그래서 다시 이거는 우리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카리오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는 blessed 그런 말이에요. 복이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어떤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8가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거꾸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하거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이 아주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8가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뭘 하냐면 바로 연결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나머지 5장 후반부부터 7장, 6장, 7장에 나가면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 말씀이에요. 다시 아주 간단하게 증거를 들어드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왼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불가능해요.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루어서 소금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서 빛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불려져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좀 해보면 되겠지, 거기서는 인간의 힘밖에 작용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사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 나왔다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 그냥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산으로 예수님이 가시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전 장면에 많이 사람들 질병을 고쳤어요. 떡도 얻었고 먹을 것도 얻고 질병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게 가면 뭘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웬걸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때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산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너희들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은 아무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진실된 사람, 변화를 원하는 사람, 이제 그만 실패는 그만하고 정말 주님 닮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초대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산상보훈, 그러려니까 이제까지 한 200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다 산상보훈이라 불렀으니 똑같이 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몇 주 동안 제가 이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왔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왔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은 나온 여러분을 마음을 열어 그의 식탁에 초대하셨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대를 받아 바로 이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는 이 산상보훈이니까, 산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산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고 아마 밑에 예쁜 돌멩이 위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옆에 있는 돌 같은 거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엄하고 엄숙하고 그 당시 신탁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 10번 이상 진행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평화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은 주님을 새로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전환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그러나 흘러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어서 그 장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10여 차례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주님의 초대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산상보훈 우리가 받은 주님의 초대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펼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 예수님의 시험 받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병자들 몇 명을 좀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오면서부터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부르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제자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침도 있지만 가르침은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8장, 9장에서는 계속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10장에 가서 초반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불러 그와 함께 있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20장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마태복음 28장을 쭉 펼쳐놓고 보면 다시 보면 어디나 교훈이 있고 어디나 주님의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간곡한 그 정성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숨기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워지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한 2, 3분 기도할 겁니다. 이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잠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산상보훈으로 주님의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저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 식구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집약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장엄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신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목사가 많고 세상에 주의 종이 많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변화되어지는 대열에 참여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장하고 참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님의 초대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이자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런 초대의 자리인 만큼 이번 한 열 몇 번의 시리즈 동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을 통해, 제 마음을 통해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옳게 들려지거들랑, 또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에서 음으로 차용해서 그대로 아멘이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자가 낫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병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주를 사모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해보실 텐데,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아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아무리 조목사 그래도 나는 못한다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되는 한 이제 이것이 주님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아멘을 부탁을 안 하는지 몰라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 보통 아멘을 어떤 사람은 막 찌렁찌렁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자는 분 깬다고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는 분은 자게 냅두고 이렇게 아멘 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확신 있게 들리게, 통성기도 때는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면 되지만 그거는 보다는 조금 더 커서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음성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한번 아멘이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까지 마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게 산상보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말씀을 하고, 17절부터 6장, 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율법을 완성한다. 증오는 살인이다. 간음은 이런 것이다. 이혼하지 말아라. 맹세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대화를 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진정한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금식할 때 외식을 피하라. 하늘의 보물을 찾으라. 염려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간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는 바람이 불고 물이 난리가 났을 때에도 그 큰 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 듣고 끝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으니 비바람이 올 때에
크게 넘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집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느냐,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정념을 품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판가름,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소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아니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는 만나야 돼요. 주님 나라에서는 만나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 좀 못 벌 수 있어요. 명예 못 벌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라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들어가되, 주님 나라 들어가는 당연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얻는, 풍성하게 꼴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주님의 초대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큰 능력 얻는 이 땅의 믿음의 장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산상에 올랐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하며 또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온전히 변화받는 귀한 이런 몇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